오늘 제목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고 또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큰 일을 만나서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마치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주저앉을 상황에 부딪히면 마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 혼자인 것 같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친구도 많고 또 마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결국 내 삶이 이런 것인가, 어쩌면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몇 번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도 한동안 했고, 또 목회하다 중간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던 데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절망스러울 때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말씀이 가득하죠. 근데 정작 우리가 힘들 때에는 주저앉을 때에는 그 좋은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쩌면 성경을 보고 싶고 또 성경을 지금도 펴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얼마나 다행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목요 모임에 와서 함께 메시지를 듣고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진짜 절망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저희들 어릴 때는 성경이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좀 칼라가 더딥혀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만 칼라로 이렇게 딱 또 쓴 이런 이제 성경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처지와 비슷한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의 그 삶의 이야기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되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위대한 인물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치 신성시한다고 해서 뭐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영웅시하는 것은 조금 성경의 어떤 부분을 놓쳐버리게 하는 그런 또 요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인물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또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생활을 했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너무나 좋은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요 모임하고 또 순모임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런 만약에 성경 인물들을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면 어, 그 사람과 함께 순모임하면 얼마나 순모임이 더 풍성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옛날의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 내 고민이 그 사람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고 나의 삶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내 신앙의 동지로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다윗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성경 찾아보시고요. 사실 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다윗이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고비였습니다. 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길을 찾을 수만 있으면 우리도 또 앞으로의 삶을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 30장 1절에서 6절을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도 읽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때였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이때가 아마 도망을 다닌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보는데요.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계속 도망을 다녔다. 우리가 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떤 좋은 점은 보는 것 같지만요. 10년 동안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뭐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도 아닌데 그 땅 안에서 계속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수인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거짓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 왕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블레셋 왕은 이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에게 10,000명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600명인데 그들에게 성읍을 줍니다.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거든요. 이것도 짧은 시간 아니죠. 거기에서 1년 넘게 블레셋 땅에서 삽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 그 사람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겉으로는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전쟁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블레셋 왕에게 의심을 받는 날에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제 다윗에게는 1차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상황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러나 만일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은 자기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600명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로서 싸우는 거거든요, 다윗이.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지난날 그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사울의 신하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봅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어느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공을 올리고 그리고 사울에게 합하지 않겠느냐. 이 기회를 타서 다윗이 자기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다윗은 마지못해서 발길을 돌리는 것처럼 이제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사흘이 걸렸는데 사흘 만에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이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을 가서 블레셋에 살면서 이 블레셋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적들을 쳐서 그들의 물품도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물품을 다 빼앗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타서 복수를 하러 시글락 성읍을 쳤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시글락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표현은 이렇게 사로잡혔다 말하지만은 그들이 당장 보는 현장은 뭐냐면 자기들이 살던 그 성읍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사람은 한 사람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예. 갑자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충격적이고 절망적이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저앉아서 진이 다 빠지도록 울었다는 거죠. 기력이 다 하도록 울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그때에 다윗에게는 더 무서운 죽음과 같은 위기가 닥칩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기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들 자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 지금 사람들이 그 충격과 슬픔이 한순간에 다윗에 대한 분노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분노가 다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말씀 6절 한 절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매우 점잖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전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궁급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궁급했다. 궁급했다는 말은 어려운 고비에 막혀서 사정이 몹시 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다급했다는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차라르라고 하는 동사로 기록되는데요. 이 단어가 그 다윗의 절박함을 아주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차라르라고 하는 다급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조금 물리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요. 꽁꽁 묶다, 결박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끈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단단히 묶어두는 것, 이거를 다급하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포위당하다, 좁혀지다. 그 사방에서 그 포위벽이 좁혀져서 숨을 쉴 수 없는 좁은 공간에 갇힌 상태, 그것을 이 다급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쥐어짜다, 압착하다, 마치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 틀에 그 기름 재료를 넣고 강하게 눌러서 악찹해서 기름을 짜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방이 꽉 막힌 좁은 틈 바구니에 갇혀서 정말 목이 쫄리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환경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바로 여기에 다급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도 도망을 쳐나왔고, 그리고 도망와서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서 살았던 그 삶의 거주지 모든 터전이 다 불타버렸고, 자기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뭐 다윗은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고 자기들만 어려움 겪는 거 아닌데 다윗도 똑같이 처참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블레셋에 피하여 온 것은 다윗의 선택이고 결정이다 하는 거죠.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윗을 온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다윗을 자기의 우두머리로 생각을 하고
인정을 했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그 도망을 다니는 어려운 삶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다윗을 따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오리라. 그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결과가 파산이었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된 그 책임을 우두머리인 다윗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이런 정말 크게 급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6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은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크게 다급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뒤에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이 있거든요. 중간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순간에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일찍이 블레셋 땅에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도망 다니던 초기였고 일행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도 오늘 성경과 똑같이 가드 왕에 가서 엎드려서 예, 내가 도망을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아니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한 그 사람이 아니냐. 순간에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행세를 합니다. 얼마나 미치광이 행세를 잘했으면 왕이 보고는 어디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에 바로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에 왜 다윗이 갔느냐 하면 그 모압 땅은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다윗의 할머니 뻘 되는 사람,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할머니 족속이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을 때 모압의 왕이 다윗과 그 일행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여기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선지자가 한 이 말은 분명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와서 이런 위기를 겪을 때에 자기의 머리에 분명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지난날 자기가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어쩔 수 없다고 이 블레셋에 온 것이 얼마나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후회하고 자책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다윗에게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또다시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 이때에 얼마나 후회와 자책을 했을까.
그래서 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는구나. 아마 다윗은 이 순간에 자기 내면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죠. 외부적인 공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다윗의 내면에는 후회와 자책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후회와 자책감이 심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널리 내적주에서 배우듯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환경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근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작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을 할 때,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놓아버리고 자포자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말씀에 거역해서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힘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후회와 자책이 생기면 아마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거야. 벌을 받아도 마땅한 거지. 이런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지.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나. 아마 다윗이 그 순간에 이젠 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치명타는 자기 안에 있는 후회와 자책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하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의의 그 마음에 판을 가지라는 거거든. 그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공격도 우리를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예, 내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 그럴 때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6절을 말씀, 이 짧은 구절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6절의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얻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때 다윗이 용기를 얻지 못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다윗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 내가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일이기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도 다윗이 먼저 아말렉을 공격했던 일이 바로 복수로 돌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어쩔 수가 없다. 절망해버리면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하기 힘든 어떤 비극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얻었으므로
더 이상 다급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7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니까,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게 되니까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그 다음의 단계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자,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아말렉 군대죠.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예, 따라가 잡을 수 있다. 자, 그 뒤에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해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곰부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고 일어서니까 다 없어졌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대로 다 찾게 해주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항상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진짜 절망적인 자리에서 내가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정말 왕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상황이 급반전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간단히 말하면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자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그런데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처절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과제가 아닌가.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쉽다면 절망할 그리스도인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절망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 길을 여시는데, 문제는 이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는 목요 모임에 나누리라고 생각을 했고 벌써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제게도 되게 어떤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뭘까? 뭔가 구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힘입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힘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대단히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십시오.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고 붙들었던 것이 아닐까. 근데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의 일이에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건데 우리가 다윗은 소년 때에 아직도 소년 때에 나이 20살이 안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셨다. 그래서 이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건데요. 그것도 다윗은 처음에는 그 아버지 이새에 의해서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말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 너는 아닐 거야. 너는 저 들판에서 형들이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너는 들판에서 그 양을 치고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기름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숱한 고난과 역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도망 다닌다는 것도 이스라엘 땅에 도망 다니는 것 성경 이름 보시면 주로 어디로 도망 다닙니까? 다 광야로 다닙니다. 광야로. 성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다윗을 자꾸 사울에게 고발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그 힘든 세월을 보냈을 텐데 그 역경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큰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상황. 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예. 늘 현실에 쫓겨다니는 삶. 그래서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자기가 현재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을까?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고? 지금 나의 형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쯤 되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아, 뭔가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마 그때 사무엘이 뭔가 잘못 생각했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 때는 아마 다윗은 그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아마 그 분명한 사실은 붙들고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절망 중에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거야.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물론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사실은 물세례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정말 임직을 받았죠. 기름 부으심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앙적으로 크게 낙담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철모를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철모를 때. 그 너무 어릴 때 이게 서원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좀 이제 철이 들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그때 그렇게 철모를 때 서원을 했는데 내가 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예.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정말 그때 절망할 때는요. 아무것도 진짜 잡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뭘 붙들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주시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은요. 그때 네가 그야말로 네가 생각해도 예, 사리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그 어릴 나이에 예, 그것도 제가 정교인 앞에서 서원을 했거든요. 그때 그 서원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 네가 서원한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로 서운하게 한 것이지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제가 그걸 딱 붙드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 목회 여정에 한 번도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지난날의 어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을 쳤던 경우가 두 번 있거든요. 첫 번째 도망을 쳤던 때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데 그때는 도피 생활을 하는 초기였습니다. 초기였는데 블레셋에 도망을 갔었고요. 거기서 위기를 만나고 미치광이 행세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와서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똑같아요.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똑같은 왕이에요. 이때는 또 다윗의 그 도피 생활에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그런데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 두 번째가 더 다급했죠. 근데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붙들고 그가 용기를 얻었을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56편인데요. 56편. 시편 56편에 그 표제어를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쓴 시라고 시편 56편에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아마 미치광이 행세를 한 그때에 근데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 두 가지 상황을 같이 겹쳐서 썼다고 보기도 해요 하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다윗이 계속 유리방어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아서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유리하는 날수를 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리니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윗처럼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죠. 그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지난날에 내가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 자자손손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꼭 기억해야 될 구원의 사건. 그게 뭐죠?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그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붙들면 어떤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절망에 처하면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말씀은 별로 힘이 없어요, 이게. 붙들어도 힘이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어진 말씀, 물론 이게 경험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냥 경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른 경험, 그 경험되어진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이고요. 내가 지난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절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다급하고 절망에 주저앉을 때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안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내가 처한 삶 속에서 때로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경험되어진 말씀을 붙들 것이 있는가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이 신앙에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 있게 일어서면 우리 앞날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절망이라고 할 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하죠. 예. 마치 오늘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면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 오늘 순모임 나눌 때 이런 것을 나누면 어떨까? 제가 순모임 어떤 나눔의 내용을 좀 드리면 두 가지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지난날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건데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경험을 좀 서로 나누면 힘이 될 거고요.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절망에 처했을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과연 무엇을 내가 붙들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좀 이런 것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볼 때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어서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고 그 앞에 놀라운 일을 펼쳐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나도록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서로 나눈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